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의 전라북도, 여러분들이 좀 어딘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익숙해 전주라고 좀 아실 거예요. 비빔밥 유명한 전주 옆에, 어, 대한민국 서쪽에 있는 군산이라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소도시에서, 세해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백동기 목사고요. 저는 2017년에 유학을 와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질그릇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섬겼다가 2019년 중반쯤에 지금 담임 목회로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후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3년여 정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담임 청빙이 되어서 지금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만남이라는 것이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텐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과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시 없는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고린도후서라는 본문을 가지고 좀 많은 부분 읽어가려고 제가 주보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 중에 말씀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서대로 조금씩 볼 텐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 바울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그 편지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솟아났던 교회에 나중에 다시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했고 전수했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바울 선교사님은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가장 길게가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마치 국제신학교 겸 교회를 했던 것처럼 섬겼고 대부분 아주 짧은 시간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는 이런 편지를 통해서 다시 만나거나 재방문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자신을 통해서 자신과 만남을 통해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의 일부가 오늘 질그릇 교회에 늘 새겨져 있는 그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세워놨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각자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이 종되라고 한 곳에 가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된다는 말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 불편한 얘기 같지만 상대방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배우자가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비스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내가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더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갖고 있는 사명감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LA에 손흥민 선수가 왔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를 진짜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와 밥도 먹고 손흥민 선수도 내 이름을 알고 내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나 손흥민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손흥민한테 가서 나 알아요? 라고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교리에 동의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간다는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교회 질그릇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앞에까지는 다 좋은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사실 참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보물이 있으면요, 보물 상자에 담고 싶잖아요.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흙그릇에다가 보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보물이 흙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우겨쌈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손해와 억울함을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시면 더더욱 계속해서 바울은 이 질그릇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도 사실은 어렵고 또한 그런 내가 세상에서 질그릇으로 깨져야만 하는 상황들을 만나는 게 어려운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이미 질그릇 되신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이 되셔야죠? 하나님이신데 왜 신이신데 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질그릇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람인 척 흉내내고 몇 달, 몇 년 지낸 게 아니고 30여 년을 이 땅에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보잖아요.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3년 정도의 사역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30년은요,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인데 30년을 저 나사렛 구석 동네에서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30년을 살아냈다는 말이죠. 질그릇으로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그릇답게 깨어져서 그분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마 이름을 지을 때 질그릇 교회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단순히 교회 이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 교회에 속했든 그렇지 않든 우린 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질그릇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데 힘을 더했든 더하지 않았든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내가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내 이름을 지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가 됩니다. 내가 그 이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질그릇 교회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이 질그릇이라는 이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이죠. 내가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 보물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증명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유명세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로 치든 한글로 치든 구글에 질그릇 교회를 쳐보면 질그릇 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일 단어로서 이렇게 이름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단어면 교회들이 서로 그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질그릇 교회는 없더라고요. 한국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군산 옆에 전주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질그릇 교회가 있었고 미국에는 저기 다른 주에 하나가 있어요. 백인들 교회가 질그릇 교회가 하나 있고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들었을 때 아 맞아 우리가 질그릇 같지 우리 안에 보배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되지 말하지만 질그릇 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이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같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어떻게 조언했냐면 목사님 교회가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질그릇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무도 질그릇이 되고 싶지 않지만 질그릇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대요.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질그릇을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그네라고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아주 잘 활용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왜 굳이 떠나야 됐을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괜찮은 갈대아 우르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람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질그릇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 되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으로 아브라함을 내모셨습니다. 그 위험이 아니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민을 오게 되셨어요? 저는 고작 3년여의 유학 생활이었지만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유학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올 때는 여기서 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전화번호를 없앨 때도 그 통신사 직원이 얘기했어요. 공부하러 가면 돌아올 건데 전화번호를 살리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전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없애고 왔었거든요.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여기 이민자로 나그네로 오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공감이 되실 거고 이 질그릇이 구약의 나그네 이야기다라고 하셨을 때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 나그네로 부르셨어야만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는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나그네가 됐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반강제적으로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차로 포로를 끌어갔다라는 내용이 다니엘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첫 번째 1차로 끌려가는 포로 무리에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왕족이죠. 엄청난 배경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이분은 유대 땅에 있었어도 충분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질그릇으로 저기 나그네로 저 이방 땅에 파송하셨을까?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나그네, 이민자가 아니고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그릇이 되는 게 마냥 억울합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늘 자랑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1년 버짓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언어를 잘하고 이민자로서 얼마나 정착을 잘했는지 늘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나의 질그릇 때문에 인정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신다면 그 생명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언어를 잘하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질그릇이 아닌 척 할 게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이 질그릇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사용했을까 저는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이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보잘것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 구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제가 거기 놔뒀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 가보시면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징계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와 흙그릇, 질그릇 비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창피 주고 내 자존감을 낮추려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질그릇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그 김현애 목사님이 토기장이 성경 공부라고 이름 말했던 것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피 주고 너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 연약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통받고 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저도 이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아가는 중이죠. 질그릇교회를 섬기고 또한 제가 있었던 과정 가운데서 겪었던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유학생활도 어려웠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귀한 일대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없는 현실이 꼭 질그릇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를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이대 목사님이셨던 김태길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렵게 성도님들과 함께 모셨던 3대 목사님이셨던 최성봉 목사님이 또다시 떠나시기로 하셨을 때도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실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세 번째 최성봉 목사님 나가시고 저는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는 진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깨어져야 하는가 보다라고 2019년 8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셔서 질그릇 교회를 지켜내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코로나를 지나며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그릇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해주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한국에 돌아가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4대 목사님이신 황성문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질그릇 교회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빚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앞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져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빚으시니까 살아나는 교회를 보았고 저 또한 그래서 귀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주변에 있는 같이 유학을 하던 목사님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나이도 젊고 이제 목회학 박사도 마쳤는데 왜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가냐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그래 못 가더라도 어플라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왜 안 해보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질그릇교회에서 배웠던 신앙 그리고 질그릇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예수의 생명력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3년여 정도가 지났는데 끊임없이 그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방 군산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 한 120여 명 정도가 매주 출석을 하고 있고 단독 선교사님이 있고 지금 목회는 저 혼자 하고 있지만 더 사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의 교회입니다. 50년 된 교회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고 있고 저는 내려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마침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 말고 제 안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시간에 이 공간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주목해 보신다면 내 상황이나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비밀을 가지고 또다시 일상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시면 현재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와 반대되는 자신의 배경들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가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를 흠이 없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에 배경으로 보면 질그릇이 아니죠. 서울대 나오고 유학 와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7절에 보시면 내게 유익한 이 배경을 나는 해로운 것을 여긴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좋게 이용해 먹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요. 8절에 가보시면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믿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 사시다 보면, 미국에서 익숙해지고 살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래 산 분일수록 익숙하고 잘하는 게 많아요. 제가 유학에서 보니까 오래 산 분들이 너무나도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살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기의 배경이 되고 내 튼튼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걸 가졌다.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숫자가 많아졌다. 보여주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고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 것들 뒤로하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창피했고 자존심 상했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서 열심히 버티고 살아내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어쩌면 짧은 시간을 어려움을 경험하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 처갓집도 있는 군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돼서 엄청난 호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 다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호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고 살아내시고 버티시고 풀어내신 여러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비밀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인컴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컴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풍겨나오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토기장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온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억을 품고 이 나그네 생활을 마치면 이민 생활을 마치시면 우리가 속한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배웁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시간도 더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질그릇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언어에 더 치중했던 적이 있고 내 인컴과 내 자존심과 혹은 내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했던 상황들도 많았지만 오늘 보니 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감을 얻거나 혹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뿜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능력을 가정과 일터와 이 미국 땅에 이민사회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질그릇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